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아주 그 좋은 왕이었던 총독이었던 로마의 그 파송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총독을 보냈는데, 그 총독이라는 사람이 벨릭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미결수로 인해서 감옥에, 바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이나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그렇게 수감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이 되고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됐는데, 그 총독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근데 베스도가 와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다시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25장입니다. 25장에서 신문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당시에 이 이중 통치 제도로다가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왕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을 세워서 총독 밑에 왕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왕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왕으로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돼지바가 아니고 아그리빠 왕인데, 근데 그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바울을 신문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신문을 받으면서 나는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안 받고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근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없는 게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당신이 한번 신문을 해봐라.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신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2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신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더니 저들이 나를 미워했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 외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 거기 성경 말씀 26장에 그 2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전하고 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내가 전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라, 그 얘기죠. 우리 한번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이 뭘 외치고 있는가 보십시다. 24장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나의 제목이란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의 부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그가 소리를 쳐가면서 외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외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외친 것은 무엇을 외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임의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큰 역적의 죄가 되니까 자꾸 이 바울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였으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핵심적인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것은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느냐? 그 이유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구약시대 때에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을 준 뒤에 뭐가 죄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된 것까지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끔 마음을 품고 있는 것까지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살인하는 자가 심판받는다고 모세가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혈기를 막 부리게 되면 결국에 그 혈기와 분노가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죄냐 그러면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 분노, 혈기가 죄라는 거예요. 무슨 죄와 같은 거냐? 살인죄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화가 나서 사람을 죽입니까? 죽여놓고 나니까 승질납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십니까? 사람을 이게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상관없는 사람도 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 속에는 분노가 이미 있어요. 그 분노가 있으니까 남을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내가 억제할 수 없는 혈기와 분노가 살인죄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인간은 의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통죄를 범한다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되면 간통죄가 되겠죠. 이거는 간통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만 있어도 너는 이미 간음죄를 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것까지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고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근데 죄의 삭시 뭐냐면 사망이라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 기도도 응답 안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법이 뭐냐면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 때 이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 송아지나 염소나 또 이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하면 내 죄가 그 제물에게로 다 전가가 되고 나는 속죄가 되고 내 죄는 제물이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내 대신을 위해서 죽게 되고 몸뚱아리를 밖에서 태워서 드리고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바르고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내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속죄제사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구약에서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내가 속죄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허물과 죄가 잘못된 것을 다 고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신 것이고 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용서의 자리예요. 용서의 자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해도 허물이고 내가 행동으로 지은 것은 죄고,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예수에게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에 내가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죠. 죄가 있죠.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남을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면 그 용서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배지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내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뭘 가르치냐면 용서의 첫째는 용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얘기할 때 카가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가근이라는 말은 제사한다는 뜻, 제사.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뭐냐면 반드시 그 예배 속에는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찬양단들이 와서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단이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연습도 하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희생합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면 위에서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는 분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하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모습, 이게 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 예배 속에는 반드시 희생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하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희생 없는 삶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 잘 크기 위해서 부모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돕고 희생을 해야지 이 가정이 행복한 거지, 다 내 고집만 거 나만 가들려고 그러면요, 그 희생이 없는 부부는요 절대 행복이 없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면 밥 맛있게 좀 해주고 뜨끈뜨끈한 밥 해서 줘야지, 요런 조금 일찍 하는 희생이 없으면요 가정이 재미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가 봐. 남편이 또 조금 와서 막 당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조금 자기가 희생하면서 오늘 내가 방 청소도 좀 해줄게, 내가 설거지 좀 조금 해줄게,
조금만 자기도 희생하면 아유 최고야 그래. 근데 또 그 남편이 늘 설거지한다 습관돼 가지고 설거지 안 하고 싸놓고 자기는 연속극만 보고 앉았고 그러면 그건 또 날마다 의도 터지고 살겠지. 예. 서로 간에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금씩만 희생하고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그게 뭐가 되냐 한마디로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의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는 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평신도들이 그 어려운 사람, 고통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막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더라고요.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하더라고. 그러니 그 병이 다 치유받아서 너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뭐가 생겨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 보고 하려면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한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니까 그 영혼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 절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은 행복을 갖다 주고 사랑의 희생은 서로가 만족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용서가 있고 두 번째는 희생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들어 죽어야 열매를 맺지 생명 있는 건요 특이해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는 사람은 항상 희생해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 사랑이 막 넘쳐요. 사랑이. 여러분들 십자가를 이렇게 딱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닐 때도 십자가네 그러지 말고 이 십자가 속에는 나는 용서하고 살아야지. 나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이 동네는. 응?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기독교에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뭘 남겼어요? 부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남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내가 오늘 이 세상 이게 뭐 7, 80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산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미래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는 거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아놀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평생 과거 역사에 대한 기록의 문헌과 유물들을 입증해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토마스 아놀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을 보지는 못했다.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표적은 부활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역사적으로 이 사람을 살펴보다 보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죽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신으로서 오셨지만 그를 잡아 죽였는데 그거 죽음으로 끝났다면 없어지고 말겠죠.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이단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관했던 전도관 보세요. 전도관. 그 전도관의 교주였던 박태선이가 죽어서 부산 기장에 지금 묻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지금 묻혀 있어요. 그래서 전도관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자기는 재림예서라고 했던 통일교 문선명이도 가평에 누워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쇠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부활하셨어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학자인 토마스 아놀드라는 박사가 한 얘기가 인류 역사의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가장 큰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세계의 종교로 뻗어나갈 수도 없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분명히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저주 가운데 낙심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뭐냐? 산 소망을 갖게 해요. 부활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70, 80 살다 죽어서 인생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놀 거 못 놀고, 마실 거 못 마시고, 취할 거 못 취하고, 이 밤이 다 새도록 춤을 춰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앉아서 하나님 무슨 죄진 것처럼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왜 말씀 듣고 말이야,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저 같은 사람의 이 부활과 천국이라는 게 없다면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또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거죠. 분명한 거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자, 따라 한번 해봐.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소망약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소망약. 두 사람이 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 찬송가도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세상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행이 왔어도 절망하지 않는 건 소망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소망.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게 죽어도 산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된다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아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이꼴 저꼴 다 보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천국이란다. 이게 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또 바울은 이런 얘기 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하늘에 기업이 있어. 나를 위한 하늘에 큰 기업이 있어. 거기 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고달픈 세상을 가는 건 고통스러워도요
내가 다 주어서 천국 갈 땐 거기 하나님이 예비된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업이 있어. 나를 위해서 풍요로운 기업을 준비해놨는데 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없다고, 슬픔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업의 세계를 우리가 가게 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순교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니?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철회 때도 얘기했는데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활짝 펴야 돼요. 꽃도요, 화사하게 이렇게 필 때 아름다워. 펴야 돼. 여자들도 어느 때가 제일 아름다워? 응? 가장 얼굴이 화사하게 쫙 폈을 때, 응? 20대 중반? 그때 쫙 필 때가 이쁘지. 벌써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뭔가 이렇게 피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봤을 때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구나. 얼굴이 활짝 펴야 인생이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이요 펴야 잘 살 수 있는 게, 첫째가 얼굴이 활짝 펴져야 인생의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하산이 펴져야 사는 거예요. 이거. 응? 여러분은 하늘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 안 펴졌다. 이거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얼굴이 화사하게 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거짓부렁하지 말고요. 나는 돈에다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미스터 김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근데 진정한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산 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의의 사람으로 산 거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병도 낫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어저께 우리 여기 이제 그 구생회에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병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 구생회는 유엔에 가입되는 의료단체잖아요. 그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주치의회 되신 분이 이제 장상근 박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의 줄기세포의 최고 권위자세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다음넷에 들어가서 장상근 박사 쳐보면 줄기세포로 강연한 게 쭉 나와요. 의사들 놓아놓고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 그 줄기세포가 아주, 그분이 너무 매력을 가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적으로 그걸 푸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목사님, 저는요 줄기세포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 것 가운데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줄기세포는 사람의 그 탯줄에서 세포를 찾아내는데, 심장으로 가는 세포를 찾아내서 세포 하나를 딱 떼어내버리면 이 세포 하나가 똑같이 심장하고 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과 세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 줄기세포를 하면서 성경에 뭐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다, 이게요 줄기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살만하더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젊었을 때 줄기세포 맞으면 잘 안 늙고 잘 안 죽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 줄기세포를 쭉 얘기하면서 막 연구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대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세포가 죽어가서 이런 데 검은 버점 생기고 그러잖아요. 얼굴 같은 데가. 뭐 여러분은 안 생기지만 난 생기네. 근데 이런 거 생기고 뭐 검은 버점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세포 꼬리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줄기세포를 투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꼬리가 죽어가는 걸 다시 재생시켜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와서는 다 줄기세포가 짐승하는 걸 가지고 한국에 너무 줄기세포가 하다가 이게 줄기세포가 이렇게 탯줄에서 뭐 이런 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무리 싸게 해도 한 대를 놔도 아무리 싸게 해도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짐승 것 갖다가 맞고 이게 또 맞으려면 사람의 나의 세포하고 이게 맞추는 그걸 맞춰서 이게 잘 되도록 해주는 그게 기술이래요. 그냥 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앉기만 하면 오직 그분의 복음은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대. 가만있어 봐. 줄기세포에 요거를 한번 딱 찍어서 사람의 얼굴에 침을 놓는 데다가 요 검은 보조면에다 놓으면은 이 세포가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걸 시험해 봤대. 중국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어저께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나요 하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줄기세포 검은 보존 같은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 40년 동안 미국에서 침을 놓는 동의학으로 놓는 분인데 그분은 뭐가 있냐면은 그 침은 침인데 이분 침인데 일반 침이 아니라 침 끝에 가다란 바이오 실이 열려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침술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넣으면 이게 바이오 이 실이 들어가서 이 속에 녹아가면서 사람의 주름이 이렇게 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어저께 우리 집사람 얼굴 막 그분들이 막 찔렀어요. 한번 해보라고 침을. 우리 사람 여기 찍어봤어. 내가 봐도 이렇게 좀 이뻐진 것 같아. 여러분이 안 믿어도 난 그렇게 믿어. 이게 줄어든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그렇게 자랑합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바울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걸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별소리를 다 들어도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천국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아무 힘없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26장 24절에 베스도가 총독이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이게 그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신문하고 있던 베스도라는 총독이 미쳤다고 하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1세가 거기 있는 데다가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은밀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아그리빠 왕이야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 바울의 외침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미친 자라고. 미친 자.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리의 소리가 미친 자의 소리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는 게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와서 스님이 와서 시주를 요청하면 쌀도 줘라. 시주 해줘라.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 박미자 권사님하고 우리 그 최익남 권사님이 여기 이제 보살집에 이제 점하는 분한테 가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좀 멀리 했었나 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타종교라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자꾸 다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부처님 스님한테 그렇게 잘하는 목사가 어딨냐고.
세상에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주더래요. 10만 원을 우리 박미자 목사 책임남 목사 들으면서 그렇게 고마우신 목사님한테 떡 해다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떡을 해갖고 왔어요. 떡을 해갖고 와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다 보살님 걸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 저기 권사님들 가서 주라고 그랬지 의도 오라고 그랬냐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런 말 한마디가요,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느 때 보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목사가 뭐 우리가 스님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분들은 사랑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더 선대하고 더 크게 놀자. 그랬을 때 목사가 허기 좋은 소리니까 저 소리 하지. 이거 저건 다 미친 자의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열정 앞에 저는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가 100% 칭찬만 듣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 아주 교회에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이 소리 하죠. 그렇죠? 그 안 들어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간다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작작 미쳐라, 작작 미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서 아니 뭐하러 새벽에 꼭두 새벽 기도하러 가냐는 거죠. 이게 미치지 않고 할 짓이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나가서 술 마시고 그것도 뭐 좋은 거라고 먹은 걸 또 전시해요. 다 내놓고 보여줘. 막 사람들이 이거 먹어봐라, 내가 오늘 아침 시금치도 먹고 뭐 또 먹었다, 막 이렇게 다 보여줘. 그러면서 그걸 뭐 먹고 가서 또 이렇게 다 해낸 다음에 또 마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참 미쳤구나. 세상에 미쳐 사는 거야. 미쳐. 춤추고 돌아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래? 저 춤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어, 미쳤어. 아니 왜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냥 저기로 앉아서 그 미친 소리를 듣고 앉았냐. 왜냐하면 세상의 메시지는 자기 중심입니다. 항상 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근데 기독교는 뭐죠? 이타 중심이잖아요. 이웃 중심이잖아요. 벌써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만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롤스로이 자동차 회사에서 아주 비싼 자동차를 이제 판 거, 롤스로이 자동차를 판 거예요. 이 자동차를 팔았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보고 중동에 가서 막 몰고 가다가 중동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근데 이 자동차를 고치려고 하니까 특수 부품이라 이게 못 고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비싼 차를 팔아먹고 이게 산지 얼마 안 돼 고장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이 비싼 차를 내가 샀는데 이게 중동에서 고장 났는데 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 그러냐고, 어디냐고 딱 알아보더니 본사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비행기로 직접 비행기와 헬리콥터로 와가지고요.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품을 싣고 와서 기술자까지 데리고 와서 그대로 고쳐주고 딱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리비가 엄청 나오겠다. 헬리콥터까지 떴으니까, 기술자가 출장했으니까 엄청 나오겠다. 근데 이 자동차 수리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대요. 회사로 찾아가서 이 자동차 내가 수리를 했는데 왜 수리비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장이 그러더래. 어디 좀 봅시다. 그리고 다 보니까 수리 내용한 것과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히 중동에서 고쳤는데 왜 그게 없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없는 거니까 뭐하러 돈 내려고 그냥 가시라고, 아무 기록도 없다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사장이 쫓아나오면서 그러더래요. 그 자동차 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희 회사 차는 절대로 고장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래. 무엇을 한 건가 이 사장이 알았다는 거죠. 자기 자동차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인정해서 우리 회사의 자동차만큼은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쫓아가서 다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장나지 않는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고쳐주고도 돈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그 정도 좀 미쳐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도 미쳐서 해야 돼. 그전에도 조수미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연습했는데 목구멍에서 피가 나오고 막 하거든.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고음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목소리가 올라가더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에 미쳐가야 되느냐? 복음에 열정적으로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더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그랬어. 근데 바울이 미칠 만한 게 뭐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야. 예수 안에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화가 미칠만 하잖아요.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고 뭔가 미칠만 하잖아요. 내가 이게 뭔가 이룰 수 있다면 거기에 미쳐볼만 하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한번 미쳐볼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뭐 자기들끼리 뭘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특허를 뭐 신청해 놨더라고요. 그 특허 신청한 걸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미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사람들 뭐 이루겠구나.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미치는 사람은요 이루어내요. 그러니까 바울 좀 보세요. 복음 전하다 수갑 채우죠, 매 맞죠, 옥에 갇혔죠. 누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래? 그 안에 보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보화. 그래서 자기는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안에는 큰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발견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도 그러더라고요. 옷 하나 딱 입고 괜히 내 앞에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그랬어요. 또 내 앞에 왔다 갔다 해.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옷을 새로 쌓인 거. 집사님 옷 참 어울린다. 그 뒤부터 안 나타나더구만. 그 뒤부터 뭔가 자기 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에 제 아내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깎고 왔어요. 머리를 깎고 왔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냥 뭐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오늘 머리 새로 했구나. 그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아내가 그래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사람이 이렇게 무관심해요. 그래.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뭐 달라지긴 뭐 그냥 그러네. 굉장히 서우는 거야.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얼마나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머리 깎은 것까지도 모르냐 이거죠. 모르는 게 아니야. 알지. 근데 그걸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자들은 그걸 아는구나. 그 뒤부터는요 머리 깎으면 머리 깎았네. 아유 잘 어울린다. 참 이쁘다. 그러면 저녁 반찬이 달라. 참 아무것도 아닌데도 뭔가 조금만 관심만 가져줘도 그것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나도 무엇인가 하나 가지면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표현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쳤다. 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미쳤다. 하나님 앞엔 정상이지만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해.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들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너무 멋있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묶여서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들도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 빈정대고 있거든요. 내가 작은 말로다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래? 또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너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쳤구나, 너 완전 또라이구나, 이런 식으로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데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인 거 말고는 다 너희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프라이드냐고요. 자기가요, 자기를 멋있게 뽐내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당신들이 총독이든 당신들이 왕이 된 거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권세나 지위, 영화가 하나도 부럽지 않다. 다만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쇠사슬에 묶여 뭐 부끄러우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 열심히 먹다 믿지 않는 남편한테 핍박당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끄댕이 잡힐 때도 있고 막 매를 맞을 때도 있고. 요즘엔 이제 그렇게 매 맞고 살 여자는 별로 없어.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많잖아요. 그죠? 매 맞아서 살았잖아요. 왜? 그 인간이 돈 벌어다 줬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매 맞으면 안 살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죠. 그렇게 너희들 내가 매 맞고 모는 걸 당해도 나는 부끄러우지 않는다. 당당하다는 거. 너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죠. 확실에 차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권력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의 들에 핀 꽃이 피었다 시들어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이 성공하는 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 첫째가 뭐냐? 꿈이다. 꿈을 가져라.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갖자. 그러니까 비전이죠. 비전 있는 사람은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1964년 8월 28일 날 그가 외친 말에 나는 꿈이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칼 샌드버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먼저 꿈을 꾸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첫째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가능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뭐냐?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내 동작이잖아요. 뭘 이루기 위한 동작이잖아요. 내가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만 갖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은 걸 하다가 막 상처도 받고 부딪혀보고 하지만 그걸 계속 사람이 그 반복을 하다 보면 그만큼 그 사람의 뭐가 생겨요?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계에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게 쉽게 된 거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막 왔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 위해서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은 다 순교당했어요. 또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절두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면서 내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울이 외친 말을 들읍시다. 나와 같이 되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무리 옆에서 뭐라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당신도 다른 거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열정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열정을 품으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저도 부득불 좀 얘기 좀 할게요. 지난 목요일 날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그 소그룹 공동체 밴드 목회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는 그냥 소그룹 모임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1시 15분부터 강의를 해서 5시까지 오는데 12과를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강의를 해주는데 정말 나도 숨 안 쉬고 한 것 같아요. 시간에 쫓기니까. 나중에 하고 나니까요, 입에서 진짜 단내가 뭔지 알겠어요. 막 입에서 막 그냥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오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서 몇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다. 내가 요한복음 강의하는 목사들이 뭐 설교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너무 좋았다. 끝나고 난데도 전화가 오고 문자가 들어오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이번에 목사님이 그동안 세미나 많이 했지만 이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세미나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뭐가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또 내용이 좋았다는 줄 알았어. 그분이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열정 앞에 감동받았다. 숨 안 쉬고 그냥 개거품을 물고 열정을 품어내는데, 야, 저 속에는 복음 있고 저 속에는 능력, 그 열정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그래, 열정 있는 사람은 누구도 못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열정을 가지세요. 불타는 네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막 하면서 열정을 품고 생활해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의 열정, 우리도 소유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생명 있고 능력 있는 걸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안장합니다.